저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또 아이를 낳으라 했더니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아기 낳으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이 40이 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이빨을 4개 위 걸 빼고 지금 의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껌을 씹었어요. 껌이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치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위에 한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한데 의치하고 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지영 집사님 앞에서 독창하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저분이 독창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소리도 그렇지만 가사 내용 때문에 또 마치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찬양하는 것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감사로 움직여라의 저자 월터 그린은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월터는 자기에게 날개를 달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날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게 해준 아내 롤라에게 또 그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준 아들 조나단과 제인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월터는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44명의 멘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1년간의 감사 여행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월터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53살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53살을 넘겨 살고 있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늘 불안의 삶을 살다가 이제 마음이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매일 그렇게 외치고 시작했더니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50일째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역경 가운데서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을 알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부디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는 그 유혹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신명기 1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같은 나라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코숨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치던 바로 왕은 10가지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고집을 부리던 바로는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죽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몰고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은 바다가 덮어지면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광야 40년간의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신 일 등 한이 없이 간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구름 기둥이 가던 그 기둥이 멈췄으면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전하면 다시 장막을 걷고 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향해 말하기를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지도자 모세를 거슬렸던 사람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가 고침받습니다.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리는 고라와 아미람과 다단과 온은 땅이 갈라져 온 많은 사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모두 산채로 삼켜지고 맙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한 지 40년 이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발목을 잡은 바로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해 나갈 때 발목을 잡는 바로왕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캄캄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행여나 고생할까 봐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렵지 않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지키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저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느냐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일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네 가지 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힘이 있어 강성해질 뿐 아니라 죄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 담대하라. 너희들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약속 하나 믿고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며 왔는데 이제 와서 곤란하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치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적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본문 10절과 11절에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여러분이 곡식에 씨를 뿌리고 물을 대기 위하여 몹시 수고하였습니다. 그런 수고는 보통 채소밭에서나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직접 받아들이는 곳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하는 복, 여러분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입니다. 후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다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향유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예술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사랑하지 않으면 80%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확인되면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말고 헌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스미스 목사가 세운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요, 캐나다에서 가장 뜨겁게 후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찬양대 반주자가 머리가 하얀 남자여서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몇 년이나 피아니스트로 봉사하고 계신가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의 대답은 올해로 28년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휘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는 25년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부동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만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사하다가 찬양대 할 수도 있고, 찬양대 하다가 교사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세가족본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주방에서 봉사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준희 권사님이 주방을 맡아서 봉사했는데 직장 관계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방에 섬기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점심 먹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자기 목장 차례가 되어서 주방에서 일하는 목자와 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중직되는 분들이 팀을 짜서 주방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에 주차 안내하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섬기는 실버팀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감사드립니다. 2층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담당자들과 재정부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지교와 목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평생 초지일가는 마음으로 꾸준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짧은 인생을 통하여 초지일간 꾸준하게 섬기고 일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꾸준하게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듯이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많아야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헌금하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적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봉사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도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헌신을 시간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저 막연한 관심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희생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도 사랑이 없고 행동에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 위주로 사랑합니다. 이제 7월과 8월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이어서 열립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가서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주보에 후원 계좌 번호를 넣은 것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후원금을 주면 좋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에 청년회와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에 후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예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잠깐만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주방 밥이 12시 20분에 완료된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나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학생의 청년들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번에 성교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옵시고, 이 한 시간 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아버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성경학교와 수련을 올려드립니다. 단계 선교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성경학교 기도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프타임과 여름 사교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번 성경학기와 수련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그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목회자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사랑은 뜨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처럼 이번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주중학교 모든 믿음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